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울부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 밖에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곧 있을 심판에서 벗어나라는 재촉입니다. 곧 있을 심판에서 벗어나라는 재촉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은 남자죠. 33살 만에. 이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 와서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자기 결혼한 두 딸과 사위, 그러니까 4명한테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보였다 그 얘기죠. 말하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평소에 성별된 생활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각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전하면 농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멸망당하고 결혼 안 한 두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나오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대환란과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셨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다가올 재림 때 심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노아 시대의 홍수에 의한 심판과 함께 다가올 일, 즉 다가올 심판에 관한 생생한 경고를 주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세우고 싶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죠. 이건 원래 무슨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토마스 모아가 이렇게 이제 자신이 만들어낸 말인데 사실 이 세상에 없는 인간이 바라는 좋은 세상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세우고 싶은 새 도시를 세웠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여리코성입니다. 이 여리코성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통을 좋아해요.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 골동품,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전통을 좋아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도시는 뭐냐면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이것은 로마 7 언덕에 세워진 도시죠. 현재 바티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려하고 그러나 가식적이고 자랑하고 힘있는 그러한 도성이에요. 또한 도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소돔성인 것입니다. 소돔성. 이것은 쾌락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이죠. 인류의 그런 인종 통합과 그리고 남자끼리 성관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자, 이 도시들은
모두가 무너져 내렸거나 앞으로 무너져 내릴 거예요. 바빌론 같은 경우, 바티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환란 때 무너져 내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도성이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들의 포부와 욕망은 어떻습니까? 곧 허물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그러한 모든 욕망들, 포부, 이것들은 다 이제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도성은 이제 하늘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영원하죠.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거죠. 롯의 인격적 결함이 있는데 그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이기적으로 선택했을 때 이제 처음 이제 말하자면 인격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윗사람이면 삼촌부터 뭐 좋은데 택하시죠. 아브라함이 전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신을 키워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래서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 롯은 소돔의 악인들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적 풍요를 따라서 죄에게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롯의 초라한 그러한 모습과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죽음만을 간신히 면했죠. 그리고 모든 재물과 명예를 들여한 채 빈손으로 성읍을 급히 빠져나와야 했던 것이에요. 롯의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 이야기, 구원은 받았지만 롯이 간신히 구원만 받고 그리스도인이 종교 생활하는데 아무런 상급과 유업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예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하고 교제해서 주님께서 그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해 주십니다. 그럼 그 환경에 순응해서 자신이 하는 것이에요. 형식이나 의식, 가식과 열매 없음, 육신적인 삶, 그리고 정욕적인 삶,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만 남아 버리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의 도시였죠. 동성연애의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죄악을 범한 그러한 성읍이었어요. 롯의 세속적인 선택은 처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고, 소돔에서 그가 배운 대로 그 딸들은 근친상간이라는 그러한 방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보고 듣고 자란 롯의 두 딸들은 뭘 보았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동성연애와 근친상간인 것입니다. 롯의 딸들이 롯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동침함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자녀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원수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족을 퍼뜨렸던 것이죠. 그들은 타락한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재물을 목숨보다 아까워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속성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관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조상들이나 내 주변의 아내나 남편이나 뭐 자녀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은 더 결심을 해서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타락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죠. 롯은 소돔의 사람들의 욕정을 무마하기 위해서 타협책을 내놔요. 그죠? 두 딸, 온 손님들보다는, 이제 나중에 천사들이지만 손님으로 알았죠, 처음에는. 그보다는 자기 두 결혼하지 않는 딸을 가지고 타협을 한다고 얘기죠.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롯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롯의 구원을 위해서, 소돔의 멸망을 위해서 그곳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의인에게 재촉하십니다. 의인, 우리 지금 신약의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재촉하신다 그 말씀이죠. 무슨 재촉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실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라. 실행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발견하면 사람이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백드리죠,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하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휴고, 재림, 대환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그리고 말씀의 공부, 그리고 복음의 전파, 이런 주님의 그 말씀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무슨 세대주의라든지 휴고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런 거 믿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해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것도 1년 이상 다닌 사람. 어떻게 참고 다녔는지요. 2년씩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는 자신은 그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교리를 안 믿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속에서 벗어나라고 재촉합니다. 또 롯의 아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세상에 던지고 온 것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브가 뱀으로부터 받은 제안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러한 내용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시험들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동일한 시험이에요. 가족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재촉받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자, 지금 네가 사귀었던 사람, 너하고 친한 사람, 그런 사람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데려나간다. 롯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딸 둘하고 결혼하지 않은 딸 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소돔이란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 한 사람도 못 만들었다 그 얘기죠. 못 만드는 것이에요. 롯은 막상 죄 많은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주님의 심판 날에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죠. 심지어 자기 사위들도 농담으로 받아들여 거기서 멸망당했잖아요. 딸 두 사람하고 사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령을 복음을 전해본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복음 듣고 얼른 가버려 자기 집으로. 연계가 안 됩니다. 막 바쁘고 그러니까 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계획을 잡아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정말로 시간에 여유를 갖고 전하고 바른 성경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 있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 몇 명 있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한 명 만드는 게.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열정을 가진 사람 두 사람 정도를 만들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번 서로를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인도했는가. 우리 교회도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이제 친척 데려온 사람 한 사람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강성월 자매가 과거에 그 중국 사람들 이제 지금은 다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 출석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영적으로 자라서 복음을 전할 정도까지는 못 된 상태에서 그냥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우리 임자매님이 지금 뭐 자신의 오라버니한테
얘기해서 온 사람, 그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 왜 그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밖에 저희를 지원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도권교회 같이 막 설교해서 뭐 부흥 일으켜가지고 뭐 행사해서 사람들 모으는 거, 이건 쉬워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 그게 자기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거 한다는 것은 대단한 상이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판날에 아마 원망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 영과 혼에 관해서 영이 거듭나야고 혼이 구원받는 걸 왜 얘기 안 했냐고 말이에요. 저 지옥 불 속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쫙 멀리서 보려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나를 두드려 패서라도 말이야 그거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말이죠. 왜 조용히 평범하게 그렇게 나한테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했냐고 막 원망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 거리 설교자들이 막 악쓰고 하나요? 악쓰고. 급하니까 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지금 안개와 같은 인생이 있들 저 사람 저기 가다가 차 확 오토바이 치고 차에 쳐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믿으면 늦습니다. 내년에 믿으면 늦어요. 당신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언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아유 믿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느냐 그 얘기죠. 막 열정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당신 큰일 난다고. 자기 자식이 말이죠. 지금 저기 떨어져서 낭떠러져 저기 가면 물속으로 떨어져서 그냥 떠내려가는데 야 민수야 거기 살살 걸어가라. 거기 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막 슬라이딩 해가지고 잡아서 어린아이들 잡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전하나 자기 경험이나 얘기하고 그래 우리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자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왜 재촉하나요? 소돔성의 사람들이 너무 나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롯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된 거야. 구원은 받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태해 있고 그냥 동성연애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유 저 죄인들. 그러나 괴로워는 했겠죠. 나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술 뭐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자기가 그냥 이 소돔성에 있는 롯과 같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주님께 열렬하게 기도도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뭔가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재촉합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 어떻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머리 굴려서 무엇을 구상하는 거 이건 멸망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주로 우상과 종교예요. 종교 어떻게 뭐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 종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신론자도 종교인이야 사실은. 무신론도 그 무신론 보이지 않는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다 입에서 비명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 부처님 뭐 해가지고 다 자기 멋대로 그렇게 나오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나를 공격합니다. 혼을 공격합니다. 영을 공격합니다. 롯은 늙었고 쇠속에 넘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한 사람도 거기서 자기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러기에 재촉하거나 강하게 전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다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나 무슨 복음이나 평범하게 해버리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재촉하는가? 천사가 롯의 가족을 재촉했죠. 예. 왜 그렇습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 얘기죠. 소돔.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내리는데, 불덩어리가. 그 안에 있으면 다 타 죽는다. 빨리 나오라 그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재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천사가 롯을 끌어내듯이 그렇게 재촉해야 합니다. 왜냐? 인생은 짧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해가 지면 사라져버려요. 그림자도.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져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무슨 내가 인생을 잘 살다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무리하고 딱 죽는 게 아니야. 인생은 가다가 오늘 갑자기 죽어버려요. 나이에 관계없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혼은 영원히 죽지 않죠. 죄의 심판을 그 혼이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들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도 영적인 몸, 혼이 사실은 가는 거죠, 그 앞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몸을 입고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가상의 장소가 아님에도 사람들은 전부 굳이 그건 없다. 지옥은 가상의 장소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그 양심이 지옥은 있다 그러는데 아니야 없어. 절대 없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거기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징조들이 있죠. 종교들이 이 땅에는 즐비하게 있습니다. 즐비하게 있어요. 자, 현명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서 현명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성을 나가자고 그 자기 딸과 결혼한 딸들과 사위들에게 얘기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 그렇게 장난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구원받는 것보다, 영적 복을 받는 것보다 물질적인 그러한 복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주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계략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 마음으로 깊숙이 정말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깊숙이 믿고,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따로 한다 그 얘기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잠깐 수도. 이게 자기가 무슨 종교의 종이 되는 줄 알고 지금부터 이제 교회 나와서 돈 내라는 줄 놀래가지고 말이죠. 잠깐 수도. 내 욕까지만 이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 기도를 안 해도 사실 마음으로 진정 영접해서는 구원은 받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하고
맹세하고 기도도 드렸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적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받아야 할 대척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아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재촉을 받아야 되나. 죄인들은 아주 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믿을게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점잖게. 제가 친구들에게, 학교 동창들에게 만나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내가 다음에 할게. 다음에 할게.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영접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뒤로 밀어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심이 없거나 뭐 아니면 심지어 늙고 힘들고 죽기 직전에 한번 믿어보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시간이 지난다, 내가 뭐 좀 더 선한 사람이 된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 핑계가 많아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저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막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나 복음을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보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이 마귀도 그걸 다 알아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전화가 오고 막 와가지고 급히 당신 오라고 말이에요. 뭐 거래처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놀래. 제가 그 인라인 같이 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데 말이죠. 그 복음 전하는 좌석에서 전화가 10통화가 오더라고요. 근 10통화. 아마 우리 윤영진 잘 알 거예요. 전화하는데 목이 곧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화하는데 전화가 10통화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전화하려면 전화오고 전화하려면 평소에는 안 오다가 가끔 한 번씩 오는데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질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전해야 되고 그걸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경고를 믿지 않습니다. 경고해도 안 믿어요. 세상은. 롯의 사위들 같이 마찬가지죠. 안 믿습니다. 농담으로 아는 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혼자 자신이 열심히 믿으니까 자신의 종교를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체하면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전해버려야 돼요. 바로 전해. 그 자리에서 같이 영적 기도까지 그 자리에서 딱 끝나버려야 돼요. 다음에 시간 날 때 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다음 시간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은 생을 마감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거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누가 멀리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암으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고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뭐 본인은 안 하죠.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아픈 게 무슨 자존심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남에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로부터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너무 바쁜 거죠. 서울까지 가려면. 뭐 바쁜 일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 한 열흘 후에 다음 주에 가겠다. 또 다음 주 안 돼. 다음 주에 가겠다. 이러는데 그냥 다음 날 보니까 그냥 부고가 날라오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체하는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어떻게 그것만은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세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기도를 드리고 어느 환경을 조성시켜 달라고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서 쌓여서 상황이 조성되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사계문을 통해서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이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우린 성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라고.
성별된 사람이에요. 지금 롯이 이 멸망의 도시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멸망의 도시와 상황 속, 그 속에서, 굴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롯의 탈출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도 사람들은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믿어야 되는죠. 살려면 믿어야 돼요.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과 교만과 육신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재촉하는 것이죠. 천사들처럼 말이죠. 진지하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롯에게 재촉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반복해서 간청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안 받아들이면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재촉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이 있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러버리면 이 땅의 잔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죽어서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참 왜 그럴까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면서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 복음의 광채가 그 안으로 비춰져서 그가 복음에 순응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심판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옥이란 단어를 다 집어넣으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한다. 지옥은 가상의 장소가 아니다. 실제 존재한다.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그 불덩어리가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 그것으로 네 몸이 가는 게 아니라 혼이 간다.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사탄은 지금 네 옆에서 너 그거 거짓말이다. 너 그거 믿을 필요 없다. 너 그 장소를 피해라. 지금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멸망으로 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다. 지금 받아라. 당신은 받아야만 된다. 이것은 사람의 의무요 도리다.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즉각적인 시행을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근데 각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어느 날 갑자기 죽더라도 영원한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죠. 내가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주님께 자백드리죠. 그리고 영원한 내가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꼭 들으신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내 생사복을 관장하신다. 이 정도는 안다 그 얘기죠. 그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거기서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그냥 뭐 세상 사람하고 틀려. 아주 종자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의 본향은. 여러분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밑에서 난 사람들하고 틀려요. 마귀의 자식들하고는 틀려요, 완전히. 그러면 그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그 일을 맡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늘 그 사람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길을 보장하신다. 나는 조금도 걱정 없다. 왜냐?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갖고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그분하고 매일 교제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권장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혹시 당하면 위로해 주시고 그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맹숭맹숭해서 또 힘이 없어서 지쳐서 믿음 생활 못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내가 그 믿음이 매일매일 안에서 용솟음 쳐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냥 뭐 주저주저하고 삐쭉삐쭉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거짓으로 갖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거 하나에 매여가지고 고민하고 신경 써서 거기에 모든 그곳에 올인해서 주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죠. 여러분 오늘 롯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물론 지금 천사들이 그 롯을 끌어내는 그 재촉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고 그냥 롯이 그 소돔에서 살았던 그러한 모든 삶 이것은 참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이죠. 거기서 왜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적수니까 입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꺼냈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그것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대환란이 있기 직전에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냅니다. 노아를 방주에 태워서 구원을 하셨듯이 롯을 소돔에서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셨듯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저희를 공중으로 불러내십니다. 저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때가 가장 절정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악유비함 같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당하고 그야말로 후회를 하고 하지만 때는 늦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를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